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셨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학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학자는 단순히 지식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일하고 가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부에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 인주를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성도들은, 주의 친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봉사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자리에 서 계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말씀 한 절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시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독단적인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그 진리를 받으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진리에 인생을 걸고 삶을 걸 때에 머지않아서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하실 때에 말씀 따라온 내 삶이 가장 못된 삶이구나, 그 고백이 인생 최고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이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허덕하면서 공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향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삶이 그 존귀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음이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마지막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다가올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한국교회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몇이나 될까요? 소급하여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주의 친백성들은 몇이나 될까요? 소망합니다.
2026년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일어서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폭력 앞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비폭력을 명령하셨습니다. 요사이 지구촌은 아파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있잖아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전쟁이 조금만 더 깊어지면 지구촌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전쟁이 멈추어지고 지구촌이 평화로운 은혜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셨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니라.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신 삶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말씀의 기록처럼 등을 내맡기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습니다. 극도의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의 기록처럼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순환과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뺨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수모와 순환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의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은 부싯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부싯돌 같은 얼굴은 대체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비난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단호한 결단의 얼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겠습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금이 환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대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정죄했잖아요. 신성모독죄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정죄해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죄 판결하셨어요.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의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설지어다. 네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사순절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일까요? 세상 편에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새로 세상살이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한 세상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정리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사순절 고난주간이에요. 세상과 가까이 있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의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학자의 혀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수치심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웃들을 돌보는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악독의 말인가?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용서의 말인가?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짓을 유통하는 말인가? 콩은 콩이라고 팥은 팥이라고 해야 되는데 콩을 팥이라고 팥을 콩이라고 할 때에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은 천국의 말과 천국의 기쁨을 유통하는 말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마음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오늘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 또한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리라, 그 순종의 결단을 하는 이 복된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너머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그 너머의 영광은 위로와 돌봄과 승리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에 이 주된 영성훈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영성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에,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들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방팔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복잡한 세상사의 많은 말들과 소음을 듣는 것을 이제는 잠시 멈추어야만 합니다. 세상사를 향한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길을 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우리 주님은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영성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성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우리가 익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라디오 주파수가 잘 맞으면 명확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잘 맞지 아니하면 지직거리는 잡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길을 활짝 열고 영적 주파수를 더욱더 명확하게 맞추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공간들이 넓어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그 영적인 공간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 영적인 영성의 공간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듣게 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는가,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저 마음으로 듣고 거기서 끝내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생결단하셨던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처럼 그 말씀 한 구절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더 커지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늘나라가신 목사님 가운데 이상한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입니다. 하워드 핀스터 목사님입니다. 이 하워드 핀스터 목사님은 환상의 예술가로 불리워집니다. 하워드 핀스터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요. 하워드, 나의 그림을 그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답니다. 하워드 핀스터 목사님은 그림을 그리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하워드 핀스터 목사님은 수년 동안 이중직 목사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도 고치고 또 잔디를 깎는 기계를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살았답니다. 이 목사님께서 6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다고 해요. 자전거 잔디 깎는 기계 고치는 일을 멈추고 나의 그림을 그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셨답니다. 전국 가기 30년 동안 성경을 모사하는 4만 6천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봄과 구원의 은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6년도 고난주간,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한 폭의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이웃을 살리는 삶,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돌봄의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수치심에 빠진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승리의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인생 스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삶의 자리에 깊어지는 그 은혜가 인생 최고의 축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